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며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못 드린 지가 2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2년 3개월 만에 또다시 우리가 수요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만 우리가 드리고 새벽 기도만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의 리듬이 깨져서 우리가 좀 많이 헤매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다시 코로나 방역이 해제돼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고 신앙의 고비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위기와 고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겠죠. 나쁜 점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참 우리 몸은 간사해서 편하기를 좋아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편안함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속에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런 위기와 고비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 고비가 우리에게는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년 3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거슬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보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생 겪어보지 않은, 일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들도 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많이 변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다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 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은 이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합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와 또 신앙의 고비들이 올 때 그 모습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각자의 나름대로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르죠. 저의 모습, 우리 장로님의 모습, 우리 권사님 모습 모이면 모인 그 수만큼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끼리도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의 고유한 성품이 있고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저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같겠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은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은 각자 어떤 개인의 성품이나 개인의 자라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신앙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내 신앙만이 최고고 내 신앙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내 믿음, 내 신앙이 소중하고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이나 그 신앙의 모습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이것을 감싸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신앙을 내가 가져야 할지를 내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나의 믿음의 거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또 장로님도 권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점만 가질 수 있고 다 단점만 가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반면에 나쁜 점도 단점도 내가 가질 수 있기에 이것들을 내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또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그 단계들을 밟아 나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빨간 안경을 쓰면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란 색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이 다 빨갛고 모두 파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이 성경을 간단히 말하면은 이 성경은 2000년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속에는 5천여 명의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와 있고,
또 500여 곳의 그 장소들이 나와서 이 성경 속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 즉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 역시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의 삶들이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각자 다 그 신앙의 모습이나 그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인물들의 그 성격이나 그 삶의 배경이나 그 관계성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들을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단순히 지나간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현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미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수요 예배에는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만드셨습니까? 당연히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해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즉 하늘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을 구분시켰고, 셋째 날은 바다와 그리고 풀, 그리고 채소,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태양과 그리고 별과 달 이런 우주 전체를 만드신 것으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조류, 어류들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은 여러 가지 각종 동물들과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일곱째 날은 다 하고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러는데 안식을 창조하신 거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있을 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창조물을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오늘 특별히 이 사람을 창조한 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학문들의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은 무엇을 밝히기 위함이냐면은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문학이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이 학문, 과학까지도 결국에는 사람이란 누구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학문들의 노력인데요.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우리 인간 창조,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이브라고 부르기죠.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선악과. 또 에덴 동산. 또 타락. 또 뱀.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연결하면은 그 아담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3장 이 사이에 보면은 이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면서 우리 인류의 그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인간은 어떤 역사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기원이나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우리가 온전히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결국 이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문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래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좋게 보이지 않아서 이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돕는 배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로 이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하와를 향해서 하는 노래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래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뭐라는 뜻입니까?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피조된 이 인간이 이제 죄의 문제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자와 피조자는 다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이 죄의 문제가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죄는 뭡니까?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아담이 죄는 뭡니까?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자가 아니라 그 피조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나는 창조자가 되고 싶다. 나는 창조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교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을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창조와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즉 인간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존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인간은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그 죄의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의 길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만 읽을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로마서까지 연결시켜서 하나님 창조, 죄의 문제, 죄의 결과, 그리고 구원의 문제, 그리고 결국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그 시간까지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야 우리가 인간이 무엇이라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아담은 피조물이었고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얼굴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전지전능, 그 거룩함, 이와 같은 속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죄의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자녀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과 셋. 그래서 그때부터 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죄의 결과들이 이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연결시키면서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인간관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가, 제가 간단히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고 또 하나는 그 피조물인데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은 죄인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요 4가지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길 수가 있고 성경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인간, 즉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죄인인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제1장에도 보면 1교에도 보면 우리 인간의 지음을 받은 그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즉 이 인간의 문제를 믿음과 연결시키면서 그 속에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흙임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죠. 많이 잊어버리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흙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때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흙으로 지음을 받은 흙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는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실존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과연 누구냐? 너는 과연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너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나에 대해서 신앙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담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죄와 많은 허물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온전하고 원만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며 하나님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채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